마가복음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는 이유.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냥 얘기했을 때는 잘 몰라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다. 그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또 도덕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도 비유를 사용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비유가 이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를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려 주고 다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포도 농사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언제나 식수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식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세를 받기로 하고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수출이 얼마인가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자,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자, 때가 지나서 포도원 수출이 이제 됐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한번 얼마나 알아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종을 잡아서 폭행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3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처음 왔을 때 종을 그냥 때리고 보냈다. 자, 다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어땠어요?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두 번째 왔던 종은 좀 머리에 상처까지 냈다. 능욕했다. 온갖 욕을 당하고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자, 그들의 종은 어떻게 버렸냐? 자, 5절 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죽이고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죽은지라. 자, 처음에 종을 보냈을 때는 그냥 때리고만 보냈습니다. 두 번째 종은 때리고 머리에 상처까지 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였어요. 그 외 많은 종들도 때리고 혹은 죽였다. 자, 이제 황당한 주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그렇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요. 자, 6절로 있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더니,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농부의 생각들은 달랐습니다. 보낸 주인의 생각과 농부의 생각은 달랐어요. 자, 7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악한 농부들은 아들이 주인, 그가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면 지금의 이 모든 유산이 우리 거가 된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농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죽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다른 사람에게 준다. 자, 한 사람이 왜 포도원을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이 농사짓고 경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새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울타리를 만들고 집 짜는 기계를 준비하고 망대까지 세우겠어요? 단순히 농부의 세를 받으려 했다면 그런 시설 투자는 필요 없습니다. 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단순히 세만 받으려는 게 아니라 시설을 투자해서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많이 얻으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을 잡아 때리고 다른 종은 머리에 상처를 내고 욕을 보이고 또 다른 종은 죽이고 하나밖에 아들도 보냈는데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포도원의 주인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악한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기도 해서 계속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종은 바로 구약시대에 보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 그 백성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이사야는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톱으로다가 쓸어서 죽인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에레미야는요 진흙구덩이에서 던져져서 죽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로데게 목베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다 옳은 소리 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냥 오는 선지자마다 다 죽인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까지 보냈는데도 예수님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이 누굽니까? 이 비유의 청중들인 다름 아닌 그 당시는 예수님 대적자들, 예수님 대적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입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축복은 얼마나 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세워서 수많은 기적 속에 출애굽을 시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해 줬어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고 낮에 더우면은 구름으로 갖다 덮어주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갖다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참고 참으면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다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5장 4절 5절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셨어요. 5장 4절 5절. 자,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인고. 내가 내 포도원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맺힌 거는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하나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들이 먹힘을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맺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탐욕의 들포도 창뜩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좋거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떡과 수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학식, 외모,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영혼 구원 받음을 실감하지 못하실 때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 그것이 실감 안 난다면은 저기 낙골당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영혼 구원 받은 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와닿지 않으면 시간 내서 낙골당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영혼 구원 받고 이 땅에서 다 땅에 갖다 묻고 다 화장해서 그냥 함에다가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끝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은 앞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또 그렇게 갖고 우리도 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다 떠나갈 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혼 구원 받아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이거보다 복이 더 어디 있어요? 부경화 누리면 뭐합니까? 다 떼잖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 구원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정말로 우리는 잊어버려도 안 되고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 그런 다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까지 앉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러니까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을 완성시켜야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므로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 것을 위하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것을 위해서. 주께 피하는 게 뭡니까?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요, 언제나 세상 곳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목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병적인 집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TV 같은 데서 고위공직자들 부조리한 일로 인해서 사회 충격을 주죠. 여러분,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이 쉽습니까? 검찰의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거, 명예, 권력, 여러분, 돈, 그들에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또 생각을 해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콤플렉스입니다. 언제나 최고, 1등,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이론과 자기 뜻을 세우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진리마저도 무시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외적 삶은 화려하지만 내면의 삶은요, 공허한 겁니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것을 다 채워넣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잘 되는 것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내가 잘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가 앞서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 시작되는 거고, 내가가 먼저 시작되겠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은혜를 떠나면 기독교의 본질에서 떠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우리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들이 하는 일, 가정에 손자 손녀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들이 앞길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요, 지금 배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날고 기는 사람들 엄청납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 자손들, 하는 일, 직장, 손자, 손녀까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에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로 11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아들에서 돌에 대한 계시로 전환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자, 당시 건축 현장에 필요 없다고 버려진 돌이 오히려 건축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추출돌이 되었다. 그 시편 118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세우셨다는 다른 의미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놀랍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예수님 외모만 보고 그 가치를 몰라 그들은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왜 모퉁이 돌이 중요한가? 집을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벽을 쌓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잘못 세워지면 벽이 아무리 잘 쌓아져도요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의 결말은 12절에 있는 겁니다. 12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버려진 돌이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의 핵심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어떻게 지었느냐, 방법론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보기 좋으느냐, 재료가 뭐냐가 아닙니다.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즉 누가 성실하게 집을 지었느냐, 게으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20층 건물을 짓고 능력이 있어서 1층밖에 못 지었다가 아니에요. 집을 어디에 기초를 해서 지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의 문제가 아니고 기초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열심을 갖고 봉사한다고 하고 충성해도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관계로 그 열심과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말씀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가 혼돈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고 계신다면, 이 우주를 붙들지 않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달과 조금만 가까워도 모두 얼어 죽어요. 지구는요 23.5도가 아니라 15도만 기울여 놓으면요 사계절이 다 없어집니다. 하나도 1.1획도 없이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그대로 지금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권위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입니다. 소망 모든 거,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요 결국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꿈을 펼쳐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고 예수님과 함께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 기초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지은 집은 풍랑이 오면 비바람이 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앞에 시간이 지나면서 허무와 무의미로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초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초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워도 다 무너지지 않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쉴 시간 없이 일하십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달려가요? 알피아 오막이 되신 예수님, 장차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로 기초로 삼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때 그 인생이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 모퉁이 돌이 심판의 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거,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언젠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며 인생이 아니라 반석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